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최대 축제인 세계 청년대회가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립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6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 파견 미사에서 2027년 세계 청년대회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신앙을 성찰하고 사회 문제를 토의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픔과 슬픔을 녹여내고 위로와 희망을 받는 자리입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밝힌 것처럼 가톨릭 교회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선의를 가진 모든 이가 참여해 인류의 선익을 도모하는 글로벌 행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는 교황이 직접 참석하며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주인공이 선수들이라면 세계 청년대회 주인공은 모든 참가자들입니다. 참가하는 젊은이들은 캠핑 중심의 잼버리와는 달리 가톨릭 신자 가정이나 가톨릭 학교, 기숙사 등에서 숙박합니다. 교황은 8월 기도지향 메시지에서 교회는 노인만을 위한 친목 단체도 젊은이만을 위한 친목 단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늙지 않는다며 그들은 세상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신자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 청년 리더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 민과 관이 모두 하나가 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CBBC 주간 종합뉴스는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 관련 특집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세계청년대회 다음 개최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지난 6일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마지막 날 파견 미사에서 차기 개최지로 이같이 서울을 호명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와 같은 함성과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날의 감격과 환호를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대회 파견 미사 현장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다음 대회인 2027년 WYD 개최지를 발표합니다.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함성이 터져나오고 태극기가 휘날립니다. 교황은 한국 개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n el 2027, desde la frontera occidental de Europa, se trasladará al lejano oriente. Y este es un hermoso signo de la universalidad de la Iglesia y el sueño de unidad que ustedes son testigos.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한 한국 주교단, 한국의 청년들은 제대에 올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가톨릭교회가 주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대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함께 나눕니다. 3년에서 4년 주기로 열리며 아시아에서 열리는 건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 이후 2027년 서울 WYD가 두 번째입니다. 역대 교황이 세계 청년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도 즉위 후 첫 번째 해외 사목 순방지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는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2016년 폴란드, 2019년 파나마, 이번에 포르투갈까지 교황은 즉위 이후 열린 모든 대회에 함께했습니다. WYD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이 주인공이라는 점입니다. 교황은 파견 미사에서 청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피곤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시기 리스본에서 함께한 시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패기 넘치는 여정은 2027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계속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파견 미사에서 서울이 차기 개최지로 호명된 뒤 현지에 가 있던 서울대교구장 전순택 대주교와 청년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정순택 대주교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과 특별 인터뷰를 갖고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 의미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가 차기 개최교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서울에서 전 세계 많은 젊은이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아울러 WID의 보편 정신을 잘 계승해 필리핀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열리는 대회인 만큼 아시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를 통해 신앙 안에서 젊은이들이 잃지 않은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바티칸 시국은 물론 한국 정부와 서울시, 전국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의 노하우를 잘 이어받아 차기 대회를 준비할 것입니다. 또한 바티칸 시국과 대한민국 정부 당국 또 서울시 관계자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그리고 안전관리 및 보안 당국과도 긴밀히 협조해 대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복음화율이 낮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대주교는 한국 교회와 한국 문화의 색다른 맛과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적은 숫자만이 가톨릭이지만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아직 살아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2027년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하러 오시게 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분들은 한국 교회와 또 한국 문화의 색다른 어떤 맛과 깊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독특한 아시아 또 독특한 한국의 문화 속에서도 그 이면에는 우리 모두가 같은 사람이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정 대주교는 그러면서 2027 서울대회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된 청년 및 청소년 사목의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소개한 양주열 신부는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청년들이 230년 전 한국의 신앙 선조의 열정과 신앙을 본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생활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목숨 바쳐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젊은이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리스본 대회에 참가한 박하은 양은 한국에 가서도 세계 청년 대회에서의 경험과 신앙을 한국 친구들과 나누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톨릭이라는 하나로 친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더 신앙심도 깊어진 것 같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는 WID가 이랬다 너무 좋았고 이번에 2027년에 개최될 예정이니 너네도 한번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어떤 이거를 행사로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4년 동안 준비하는 이 기간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청년 리더로 성장하는 기간이다. 성장하는 기회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4년 후에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한 말입니다. 1986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다른 국적과 문화, 언어를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을 교회로 초청하기 위해 세계청년대회를 제정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각자의 언어로 기도하고 대회 주제가를 함께 부르며 처음 본 사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세계청년대회. I'm loving it, the journey being here because it's so nice to see my country, a lot of people and a lot of cultures. 제가 살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천야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보면서 이런 거를 내가 한번 경험을 했고 이거를 또 본당에 가서 저의 경험을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청년대회를 통해서 서로 환대해 주는 따뜻함과 현지 신자들의 환영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한 참가자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서울에서 개최될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만나고 우리가 맞이하고 그들에게 또 우리 문화를 이렇게 대접하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새롭게 하느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젊은이들은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다라며 하느님에 대한 열정과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를 권고합니다. 오늘날 세계 젊은이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속에서 주님께 다가가는 방향을 잊고 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꿈이 아니라 그냥 단지 세상이 부추기는 욕심에 지금 차 있어서 욕심이 꿈인 걸로 착각하거든요. 많은 돈을 벌고 싶다. 그거는 꿈이 아니라 욕심인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거기에 말하자면 희생자다. 정대주교는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직면한 고민과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고 또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꿈을 찾는 시간이 되고 꿈을 말하자면 키우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청년 리더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 정대주교는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만의 행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 모두의 또 축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을 맞이하는 기성세대도 역시 맞이하는 주인으로서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을 환대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은 청년대회를 통해 만난 마음속의 작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반전을 주는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고 우리 사제들은 여러분들을 동반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 리더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동반하고 싶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CPBC 남창호입니다. 이어서 이번 리스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회를 전해드립니다. 교황은 로마로 돌아가는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행사 가운데 최고였다며 아름다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9일 한 달 만에 재개된 수요 일반 아련에서는 상당한 여운을 남긴 여정이었다고 회고하고 그리스도를 만나 신앙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황은 WID 참석과 포르투갈 3국 방문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황은 이번 WID에 참가한 100만 명의 젊은이들에 대해 그들은 종교적이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호의적이었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앞을 내다보며 뿌리를 잃지 않도록 노인과의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자의 성사 참여 제한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교황은 개인적인 영성의 길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과 동행하고 열려 있지만 그것은 규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법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일부 성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는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교회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황은 다음 달 프랑스의 항구 도시 마르세유를 방문해 지중해 주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 지역 문제인 이민자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교황은 북아프리카에서 차단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을 언급하면서 이주민 착취는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반 아련. 교황은 휠체어 없이 걸어서 등장합니다. 바오로 6세호를 가득 메운 순례자들이 환호와 함께 교황을 맞이합니다.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함께한 세계청년대회는 교황에게도 상당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교황은 당시 경험과 성찰을 순례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Questa GMG di Lisbona, venuto dopo la pandemia, è stata sentita da tutti come un dono di Dio che ha rimesso in movimento i cuori e i paesi dei giovani
tanti giovani di tutta parte del mondo, tante, per andare a trovarsi e trovare Gesù. WYD는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안타까운 고민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Li ho trovati in piccoli gruppi, alcuni con tanti problemi, no? Era il gruppo dei giovani ucraini che portavano storie che erano dolorose. 그러면서 WYD는 휴가가 아니며 관광이나 여행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인 행사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현실의 고민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그리스도와 만나는 순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교황은 세계 각국의 깃발이 청년들 손에 들려 어떠한 갈등도 없이 함께 휘날리는 장면에서 희망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청년은 리스본에서 바티칸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교황을 만났습니다. Es una experiencia fenomenal, es increíble. Creo que todos los jóvenes y todos los que llevamos esta religión dentro de nosotros es algo que no se puede explicar sencillamente, porque la emoción de verlo, de sentirlo cerca y más aún de los que hemos estado aún más cerquita de él, es algo que en realidad no hay palabras para explicarlo. 앞서 포르투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젊어져서 돌아오겠다는 농담을 던졌던 교황. 청년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받고 돌아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CPBC 맹영준입니다. 오는 15일은 광복절이자 가톨릭교회 의무축일인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이를 맞아 전국 교구장 주교들은 메시지를 발표했는데요. 기쁜 소식을 전한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의 빛과 희망을 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전국 교구장 주교들의 메시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가톨릭교회는 언제부터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념했는지 그 유래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전쟁과 빈곤, 환경 문제로 고통받는 세계. 한반도 역시 전쟁이 멈춘 지 70년이 됐지만 남북한은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반목만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날을 제3차 세계대전의 시대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설이 정순택 대주교는 사회 지도층이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으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성모님의 자기 희생을 본받고 정직성의 회복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국제정세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 역시 눈에 띄게 활력을 잃으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정대주교는 우리 교회도 스스로 성찰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 역할을 더 겸손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성모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빛과 희망을 선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톨릭 신자에게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도 우리에게 간절한 평화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형제애를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스스로 시작된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마찬가지로 인류가 벌인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교는 매년 심각해지는 이상기후 현상 앞에 강력히 요구되는 소명이 바로 생태적 회개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성모님은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고 그 길을 가면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몸소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려지신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그 길의 불림을 받았다는 표지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주제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김 주교는 시노드 정신의 근본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존재이며 하느님과 성모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하느님 나라라며 이를 함께 건설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성모 마리아 승천에 관한 기록은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 문헌 어느 곳에도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언제부터 성모 승천을 성대하게 기념하게 됐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학자들은 4세기경부터 축일로 지냈을 걸로 추정합니다. 교회가 성모 승천을 공적으로 기념한 건 5세기 초 예루살렘 교회가 8월 15일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축일로 지내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교회는 6세기경 이 축일을 성모 안식 축일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선종일에 맞춰 기념하던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성모 승천 대축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등과 함께 교회 전례력에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기념하는 대축일 가운데 하나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성모 승천이 가톨릭 교회 미들 교리로 공식 선포된 건 불과 72년 전의 일입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회칙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을 통해 선포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도 교회 헌장을 통해 성모승천 교리를 교회 정통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초기부터 성모 신심을 강조해왔습니다. 신자들은 묵주 기도를 바치며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해와 공경을 키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금까지도 성모 신심 육성을 강조하며 활발한 성모 신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사제가 된 지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주교를 CPBC 뉴스가 만났습니다. 두봉주교가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한국교회의 첫 번째 사제인 성 김대건 신부와 두 번째 사제인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뒤를 이어 한날 한시에 사제품을 받은 3명의 신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들은 누구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다 보니까 70년 되었네요. 신부된 다음부터는 70년 되었습니다만은. 사제서품 70주년을 맞은 초대 안동교구장 두봉주교. 특유의 웃음만으로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듭니다. 1929년생인 두봉주교는 청소년 시절 성소를 발견하고 20대 청년 시절 사제가 돼 한국에 부임했습니다. 청년 두봉 신부에게 대한민국은 70년간 고향이었습니다. 두봉주교는 사제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사제를 만난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종교를 다 소개를 하고 천주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했을 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얕은 사랑부터 시작을 해갖고 좀 더 나은 사랑, 중간 사랑, 그리고 최고 사랑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이다. 스승 사제가 알려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본받고자 했던 두봉주교. 파리외방 전교회에 입회해 한국을 택한 것도 가장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봉주교가 한국에 온 지도 내년이면 70년. 제가 발령을 받고 대전교구이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보좌 신부로 있었어요. 대흥동 본당에. 재미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비자가 많았었고 젊은 사람 많았었고 그리고 분위기가 그 본당은 굉장히 아주 적극적인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전 시내 본당 2군데밖에 없었어요. 안동교구장 시절엔 매년 여름 한 달간 미국에 가서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전하고 모금을 해왔다고 회고합니다. 유퀴즈 등 몇 차례 TV 출연으로 유명 인사가 된 두봉주교. 매일 손님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교 없는 사람들이 왜 찾아오는가 이상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텔레비전 보고 감동됐더라고.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두봉주교에게 적지 않은 성금을 맡기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돈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외인인데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게 신앙은 없는데 그래도 사람은 좋은 일 하고 싶어하는.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두봉주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쉽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겐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밝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17이다라는 그런 단체가 결국 그것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일 하면 돼요. 비관적으로 생각지 말자고. 청년들이 정말 나서야 될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삶의 가장 좋은 때가 젊을 때였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고 행복에 대해서 나 자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을 누리려고 그러면 남들에게 행복을 주라고. 2027 세계 청년대회 서울 유치와 관련해 두봉주교는 우리도 이렇게 몇 년 후에 27년도인가 이렇게 그 대회를 우리가 주최를 하겠는데 그 동안에 준비를 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때 가면 세계 청년들 몇십만 명이 한국에 방문할 텐데 그때 아마 주교님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나 그때 이제 나이 94인데 이게 뭐 어디 뭐 내일 모레 아들 내라고 갈지 모르니까. 두봉주교는 천주교가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나서서 사회운동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길 희망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1886년) 말레이반도 페낭신학교의 조선인 신학생들 모습입니다. 페낭신학교는 파리 외방 선교회가 세운 국제신학교. 당시 조선교회는 187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신학생 22명을 선발해 그곳에 파견했습니다. 첫 결실이 맺어진 건 1896년 4월 26일 서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거행된 사제 서품식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거행된 사제 서품식 대상자는 강도영 마르코, 정규와 아우구스티노, 강성삼 라우렌시오. 이들은 한나라시의 사제품을 받았지만 나이 순에 따라 강도영 신부가 3번째, 정규와 신부가 4번째, 강성삼 신부가 5번째 사제로 이름을 올립니다. 이 세 분은 바로 국내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는 것, 그게 가장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비로소 이 땅에 사제 서품식이 열리고 이 땅에서 사제가 탄생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다는 거죠. 페낭신학교에서 사제 양성 교육을 위한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언어와 풍습, 기후와 음식이 다른 땅에서 풍토병에 시달리는 등 갖은 고생을 다한 것. 이런 이유로 제7대 조선교구장 불랑주교는 서울 용산 온효로 일대의 땅을 구입하고 예수성심신학교를 세웁니다. 1890년 페낭에서 귀국한 이들 3명의 신학생은 마지막 사제 양성 과정을 국내에서 마치게 됩니다. 1892년 용산 신학교에서 마지막 과정을 했다는 거죠. 국내에서 사제 양성을 위한 마지막 교육이 국내에 있었다는 것이 특별하고요. 강도영 신부의 첫 사목지는 미리네 본당. 1896년 5월 초대 주임으로 부임한 후 미리네에서만 34년간 사목하면서 김대건 신부와 페레올 주교 묘소를 단장하고 그 옆에 기념 경당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애국계몽운동 일환으로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양장과 농업 기술을 가르쳐 지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강 신부는 1929년 3월 12일 선종 후 김대건 신부 옆에 묻혔습니다. 정규화 신부는 한국인 사제로는 처음으로 언주교구 풍수원본당 주임으로 발령받습니다.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907년 우리나라 네 번째 성당인 풍수원 성당을 건립합니다. 어목했던 일제 시기 의병들과 본당 신자들 모아 삼위학당을 설립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가 하면 한글과 수학 등 신학문과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특히 1920년부터 매년 6월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에 거행하기 시작한 성체거동 행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7년간 풍수원본당 사목에 있었던 정규화 신부는 81세로 선종한 후 성당 뒷산 성직자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강성삼 신부는 사제품을 받은 지 2달 만에 부산 조령도에 부임해 사목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후 사제로 살았던 7년 4개월 중 6년을 마산교구 수산본당 명례공소에서 지내며 사목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낭신학교 시절 얻은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1903년 9월 37살의 젊은 나이로 선종합니다. 마치 우리 프랑스의 아레스의 성자라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이 본당 신부님의 수호성인 것처럼 이 세 분이 한국교회 이 땅에서 탄생한 사제로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본당 신부의 어떤 모습들 그런 것에 모범을 보여주셨고 한국 땅에서 배출된 첫 사제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과 사목적 열정을 본받는 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의 몫일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교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여러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인권 조례를 개정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많은 부분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한 발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2010년 진보 교육감 주도로 도입된 조례가 교권과 상충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게 정부 여당의 인식입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등 7곳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 존중돼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다만 학생들의 권리보호 못지않게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은 최근에 성명을 내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하는 것으로 보는 대통령실과 교육부 장관의 현실 인식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교권 침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시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일련의 교권 침해 사안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건 학교를 진보와 보수, 학생 학부모와 교사 등으로 편만 가를 뿐이며 교육 주체 간 분열만 가져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좀 원인 분석을 잘못하고 누군가의 탓으로 좀 돌리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좀 아쉽고요. 학생의 인권과 그리고 교사의 교권이 대립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이거 갈라치기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교권 침해는 아동학대방지법의 잘못된 학교 적용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갑질에 대한 대응체제 부재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교육부는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일선 교사들은 교육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기부 기재하겠다. 그거 다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피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거의 2차가 아니라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시기 전에 교육활동 침해 받지 않는 그 보호장치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기쁨이 아닌 고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교육 현실, 경쟁과 불신의 공간이 되어버린 학교. 교사들은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교단에 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잠재적 범법 행위자로 취급하는 행태도 올바른 문제 해결의 방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를 귀담아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건 정부와 교육당국의 몫일 겁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오는 14일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지정된 택배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업계 대표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택배 주문을 자제하는 식으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한 해에만 택배 노동자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과로사. 택배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로 노동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올해에는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들이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동참하지 않아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팡입니다. 택배 없는 날에 이제 일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물량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노동자한테, 택배 기사한테 택배 없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과로의 날이 되는 좀, 그러니까 취지에 정면 역행하는 좀 이런 부분이 있다. 택배 없는 날이 지속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택배 없는 날에 참여한 업체만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반면 쿠팡은 쿠팡 킥플렉스 노동자들은 언제든지 쉴 수 있기 때문에 1년 365일이 택배 없는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 대리점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또 설문 지표도 달랐습니다. 전국 택배 노조가 지난달 킥플렉스 노동자 1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40% 가까이는 올여름 휴가를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노동자 중에서도 40%는 여름 휴가 계획이 없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60%는 지난해 여름 휴가를 2박 3일 이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응답자 60% 가까이는 최소 3일 정도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주 6일 일을, 심지어 주 7일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하는 요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휴가는 정말 꿈도 못 꾸는 상황이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김시몬 신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문 자제로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편안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개개인 시민들이 조금 더 우리 의식을 높여가지고 그 택배 노동자들을 위해 쉴 수 있도록 조금 더 물건을 구매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2027년)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파견 미사에서 다음 세계 청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호명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2027년 대회에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인구가 138만 명이니 그에 버금가는 인원이 1000만 인구가 사는 서울에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의 4번째 한국 방문이 확실시됩니다. 첫 세계 청년대회 때부터 교황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이번 리스본 대회에서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하면 13년 만에 방한이 됩니다.
교황의 방한은 단순히 카톨릭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황이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 한국 사회는 주목했고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교황님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부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가난한 이들을 만나는 교황을 통해 우리 사회는 울고 웃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픔을 마주했고 상처받은 이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1984년과 1989년에 방한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 아래에서 우리 사회의 금기에 도전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학살의 피가 마르지 않았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농어민들을, 소록도에서는 한센인들을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때려잡자 공산당이 당연했던 그때 그 시절 남과 북의 화해를 통한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2014년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었던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명동 대성당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를 포함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 등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만났습니다. 꽃동네에서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누군가 당신의 옷에 달려있던 세월호 배지를 빼라는 주문을 했다며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는 말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2027년 네 번째로 방한하시는 교황은 어디로 가실까요? 또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주실까요? 아직 많은 것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이를 만나실 것입니다. 그럼 교황이 만나는 이가 가난한 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의 가난한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2027년 방한하는 교황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청년을 만나실 것입니다. 청년들이 이 시대의 가난한 이입니다. 이것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함께 하시는 교황님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2027년 교황의 네 번째 방한입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교황님의 방한이 가난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그리고 한국 사회에는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